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성령 성령 이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크고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띠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이 금요일 밤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앞뒤 사방이 나를 가로막고 세상 풍파가 나를 흔들어도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심정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황세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된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의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의 믿음을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황세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황세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당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이제
고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예수님 외의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 어떤 기적, 이런 것에 그들은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시게 되죠. 산 위에 올라갔다는 건 물론 높은 곳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과 어떤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을 일부러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새 모세가 되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예언되어 왔었던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보여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고 좀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요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 최고로 복이 있나니, 최고의 행복이 있나니, 최고의 좋은 것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마카리오스가 9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앞에서부터 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복을 그렇게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먼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왜 복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복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면 내 일이 어떻게 좀 잘 풀리고 또 수월하게 잘 되는 것, 형통의 복, 다른 사람보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복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복은 대부분 다, 아니 모두가 다 그 복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 상대적인 복이에요.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너는 부모의 복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부모의 복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돕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복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의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세상의 복,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알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은 그 기준이 다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의 개념,
세상의 복의 베이스는 무엇에부터 출발하냐면 비교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복이 내가 너보다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비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복을 말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마음이 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손해보는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화해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그 원리, 척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와 그 경험을 통해서 상황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내 처지도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상황도 문제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이 있나니 이게 최고의 축복, 또 최고의 행복, 최고의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복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뭘까? 최고의 행복이 뭘까? 최고의 좋은 것이 뭘까를 한 이틀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하나님이라면 여기다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속이 상할 수도 있죠. 또 어쩔 때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쩔 때는 막 답답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래,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라고 하면서 복을 먼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염려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복이 있나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복이 있나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 복이 있나니 나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복.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염려와 문제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고 문제도 변하지 않고 형편도 변하지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복이 있나니를 나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선포했었던 그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들,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배도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물도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가정도 뒤로 하였어요. 직업도 다 뒤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궁핍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세기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던 이 마태복음의 제1독자들, 원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에 있었던 혜택들,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 혜택,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지만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 신학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직히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지, 난 이 믿음 위에 서야지 라고 하면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말아야지, 돌아가지 말아야지, 나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에게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예배 오기까지 어떤 분들은 가정도 다 뒤로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쉴 법도 합니다. 또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안식과 쉼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또 어떤 분들은 희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양보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여기에서 계실 줄로 알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애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 최고의 행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나니를 먼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어 라고 선포하신 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것, 영혼, 내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가난하다는 뜻이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페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 페네스는 근근히 살 수 있는 가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먹을 것이 조금 있고 내일 먹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남들보다는 조금 못한 그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리고 또 남들은 화장실 2개 있는데 우리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그 상대적인 어떤 가난. 집도 있고요, 뭐 옷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있는 그 가난,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하고 부족한, 모자란 그 가난이 바로 페네스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페네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극한 빈곤의 상태,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옷도 없고 음식도 없고 집도 없는 그 절박한 절체절명의 가난을 바로 푸토코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단어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가난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움을 바라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그 단어가 바로 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내 영혼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요걸 신학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파탄난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내 자신에게는 절망뿐인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요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전적 무능, 전적 의존, 전적 파탄, 전적 파산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진실함도 없습니다. 내 안에 착함도 없고, 내 안에 절제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구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나눴던 그 찬양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고, 저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저는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저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저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또 간음한 적도 없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리,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 마음속 안에는 선함도 없고, 이 마음속 안에는 의로움도 없고, 이 마음속 안에는 온통 교만하고 온통 거짓과 위선밖에 없어서 이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단 한 마리, 물고기를 단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물고기를 그물에 담아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선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지금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없으면 늘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가정의 영역에서 육아를 하면 주님 저는 육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이 육아를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는 관계를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저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역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때때마다 분초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실레아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의 도움이 없으면 너는 살아갈 수 없어.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나는 계속적으로 너를 통치하여 줄 거고, 나는 너를 계속적으로 다스려 줄 거야. 그 통치 안에 있고 다스림 안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 있는 그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것들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나는 선을 행할 그런 사람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보살펴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이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염려, 나의 걱정,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는 복받은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삶 속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환경과 형편과 저지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결핍되어 있던 것들,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심령이 가난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분초마다 때때마다 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전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버지여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심령이 가난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